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왜 그건 안 하세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는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어떤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는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눈앞에 교회가 보일 때쯤 돼가지고 돌부리에 걸려서 앞으로 자빠졌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도착하게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밀지는 마세요. 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세게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준 이 사건은 아주 중보 기도의 설교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복음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팔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자기 팔 안 아프겠다고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그 부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팔이 올라가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도와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아프려고 부탁하셨을까요? 혹은 외로워서 부탁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도 함께 목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홀리위크도 준비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더더군다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제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주보 만들고 청소하고 그런 교회는 대개 어떤 교회냐? 다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교회들이에요. 죽어가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저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홀리위크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산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고마운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집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부흥을 이루었던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좀 잠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 가셨습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내가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가셨는데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오시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했겠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주일에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는데 오늘 이 주일 아침처럼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만 설교가 너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고 하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은 생기가 없고 다 눈을 감고 있고 졸고 있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그러면 설교가 더 잘 돼요. 네. 근데 한두 분이라도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팔짱 끼고 있거나 딴 얘기하고 있거나 막 그러면은요 설교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게 엄청나게 방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예배에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죽을 노릇이에요. 와 이렇게 설교가 안 되니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예배에 다시 단에 서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저녁 예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모든 청중들 위해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들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려 그 자리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바로 이 일이 배후에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요. 기도로 유명한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배후에 있었던 기도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날 아침 예배에 참석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병약한 동생, 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허약한 이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얼마 전에 미국 신문에서 무디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읽고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분이 설교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아침에 금식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을 텐데 언니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가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저녁도 주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늘 오후와 저녁 내내 제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무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병약하고 허약했지만 이 한 소녀의 기도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침에 무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이 병든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저녁 예배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보면 지도자만 애가 달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아브라함 혼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외로운 기도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혼자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외로운 기도였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외로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잠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지도자 혼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애가 달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지도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몇몇의 백성들만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대적한 왕 아합의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일방 통행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불행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불행한 때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장면은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러한 기도의 관계가 되면 그 공동체는 강한 영적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는데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6개의 초장이 있는데 어떤 초장이 잘 되는 초장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초장지기는 초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장원들은 초장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장이 있다면 그 초장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초장은요, 초장지기만 애가 닳습니다. 우리 초장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애가 닳고 초장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초장은요, 힘든 초장이에요. 혹은 어떤 초장은요, 초장지기들은 애가 닳아서 우리 초장지기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는데 초장지기는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런 초장은 일방통행이지요. 이런 초장에서는 부흥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장지기는 초장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장원들은 초장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견고할 수 있냐면요. 이 중보기도의 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람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회자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신앙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구와 교사와 선후배와 모든 기도의 관계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정교회가 이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로 얽히고 얽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므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광야로 가자 그러면 광야로 가고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그러면 죽겠다고 따라 나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서 넘어졌냐면 기도하자고 하니까 거기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순종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딱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물과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왜 1시간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는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사단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기도에 성공을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방해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 마귀가 졸리게 할 때가 있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졸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출발하듯이? 감기에서 출발하듯이, 모든 질병은 감기에서 출발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별의별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 안 한 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문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매일 문제를 주시고 저에게 매일 고난을 주시고 저에게 맨날 안 풀리는 일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이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그 군사들에게 돌려야 할까요? 여호수아 군대에게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군대의 전투력에서 승리의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나왔다? 모세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땅 아래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이 들려지는지 떨어지는지에 주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그 CF 중에 그런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가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기도에서 이 모든 승패가 결판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새벽 시간에 그 하루의 승패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승리를 결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돔 땅을 선택한 것처럼, 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쫓아갔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영적인 가치를 소유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소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예요.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우리 눈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지금 무슨 돈이 떨어지나요? 누가 명예를 주나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 맞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자를 누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만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영적인 가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승리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육적인 풍성함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만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서 죽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좀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를 해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에 도착해서 얼마 못 있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불행은 불행을 달고 올 때가 많이 있지요. 모든 불행이 겹쳐서 자기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이 다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이 청년의 가슴속에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으로 그 글을 쓰게 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온이 어찌 아니 아를까? 바로 이 고백이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향에 연락을 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청년이며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능력과 경험과 지혜 이것으로 살아갈 때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사람 최상일 목사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주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홀리위크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산 위에서 손이 들렸을 때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